혹시 당신을 누군가에게 미치도록 끌리게 만드는 그 욕망이 그냥 우연한 끌림이나 순간적인 충동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외면하고 싶어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욕망은 결코 무작위가 아니라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단순히 육체적인 끌림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가장 깊은 곳, 무의식이 필사적으로 보내는 신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뭘 원하는지, 특히 남몰래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당신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진짜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있다. 당신의 성적 욕망은 단순한 육체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영혼이 단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유일한 언어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당신의 욕망은 절대로 우연히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당신 무의식의 가장 깊은 심연에 숨겨진 보물지도와 같아요. 당신이 아직 가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 바로 진짜 나를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지도죠.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그 사람이었을까요? 이 지도를 처음 발견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려 했던 사람이 바로 심리학의 거장 칼 융입니다. 융의 말에 따르면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토록 강렬하게 끌리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서 당신이 잃어버렸거나 혹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당신의 조각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적 욕망이라는 건 단순히 몸이 반응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지극히 심리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당신의 과거, 당신의 상처, 당신이 채우지 못한 결핍까지 그 모든 것들이 응축되어 한 사람을 향한 강렬한 끌림으로 나타나는 거죠. 혹시 당신의 삶이 마치 누군가 짜놓은 각본처럼 느껴진 적 없으신가요? 왜 나는 항상 비슷한 사람에게만 끌리는 걸까? 왜 내 연애는 늘 똑같은 방식으로 끝나는 걸까? 이 지긋지긋한 패턴의 정체는 대체 뭘까? 마치 벗어날 수 없는 운명처럼 느껴지는 이 반복의 고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로 이 의문에 대해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인생을 관통하는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데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신이 도무지 설명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욕망들,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던 당신 삶의 패턴들, 머리로는 안 되라고 하면서도 심장이 먼저 반응했던 그 모든 비이성적인 끌림들. 이 모든 것은 운명이라는 이름의 포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무의식이 제발 나 좀 봐달라고 당신이 아직 껴안아주지 못한 또 다른 당신을 보여주기 위해 버리는 처절하고도 필사적인 신호입니다. 결국 욕망이란 우리 영혼이 평범한 단어로는 차마 다 설명할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꺼내드는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솔직한 언어인 셈입니다. 자, 그럼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당신이 지금 미치도록 갖고 싶은 그 사람, 사실 당신은 그 사람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진짜로 갈망하는 건 그 사람이 뿜어내는 특유의 분위기, 그 사람만이 가진 자유로움, 혹은 당신이 아주 오래전에 포기해야만 했던 어떤 가능성 같은 것들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칼 융이 말한 그림자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림자란 당신이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애써 외면하며 의식의 저 깊은 지하 창고에 처박아둔 또 다른 당신의 모습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금지했기에 오히려 더 강력해진 당신의 숨겨진 잠재력이죠. 당신이 그 사람에게서 위험한 매력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당신의 억눌린 그림자가 그 사람을 통해 빼꼼 고개를 내밀고 있기 때문이죠. 나 여기 있어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나쁜 남자, 나쁜 여자에게 끌리고 안정적인 관계 대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에게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욕망이란 녀석은 좀처럼 논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타이밍, 이성, 도덕, 그런 것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때로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될 곳에서 불쑥 나타나 느껴달라고, 봐달라고 소리칩니다. 욕망은 생각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욕망이 그토록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지금 한 사람에게 끌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그 사람을 통해 보고 있는 무언가에 끌리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차갑고 이성적인 사람이라 여긴다면 주체할 수 없는 따뜻함에 끌릴 겁니다. 만약 당신이 늘 연약하다고 느꼈다면 단단하고 지배적인 힘에 매료될 겁니다. 만약 당신이 평생 존재감 없다고 느꼈다면 마침내 당신을 본다고 말해주는 그 강렬한 눈빛에 모든 것을 걸고 싶어질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융의 통찰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끌고 갑니다. 잘 들으세요. 당신은 결코 그들을 쫓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바로 당신 자신의 잃어버린 조각을 쫓고 있는 겁니다. 융은 이 위대한 자기추적 과정을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영혼 안에 존재하는 내면의 여성성, 아니마와 내면의 남성성, 아니무스를 상대방에게 던져버리는 과정이죠. 당신에게 결핍된 바로 그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고는 그 사람이 나를 완전하게 해줄 것이라 믿어버리는 환상입니다. 사랑이 시작될 때 세상이 무너질 듯한 황홀경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타인과의 만남이 아니라 실은 잃어버렸던 나 자신과의 재회이기 때문입니다. 욕망의 지도를 펼쳐보면 그 안에는 당신의 감정의 역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한 번도 따뜻한 보살핌을 받아본 적 없는 남자는 정욕이라는 가면을 쓴 다정함을 갈망합니다. 단 한 번도 존중받지 못했던 여자는 유혹이라는 갑옷을 두른 통제력을 갈망하게 되죠. 과거에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은 자신을 지켜줄 강력한 힘을 원합니다.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렸던 사람은 모든 것을 녹여줄 따뜻한 온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던 영혼은 너는 여기에 있어도 괜찮다는 존재 자체에 대한 허락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당신이 지금 욕망하는 그 사람은 당신 인생의 실수나 오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외면해온 자기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비추는 가장 정직한 거울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투사의 환상이 거치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냉정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완성시켜줄 수 없다는 진실. 그들은 단지 당신의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를 비춰주는 거울일 뿐이라는 진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비추는 그 거울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이제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 욕망의 정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흔히 성적 에너지라고 하면 그저 은밀하고 부끄러운 정욕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은 전혀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단순한 욕정이 아니라 한 인간의 삶 전체를 움직이는 정신적 에너지 그 자체로 보았죠. 당신의 창의력, 당신의 야망, 더 나은 나로 변하고 싶다는 갈망,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순수한 생명력의 원천으로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에너지를 억지로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대신 방향을 잃은 채 당신의 내면으로 파고들어 이유 모를 불안, 떨쳐낼 수 없는 죄책감, 혹은 병적인 집착으로 교묘하게 모습을 바꿀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억압과 당신의 영혼을 완성시키는 자각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억압은 욕망을 병들게 만들지만 자각은 욕망을 신성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강력한 에너지를 자각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융은 우리에게 거의 혁명과도 같은 가르침을 줍니다. 당신의 욕망을 비난하지 말고 오히려 연구하라는 것이죠. 그 욕망이 당신에게 대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조용히 물어보세요. 모든 끌림, 모든 유혹 속에는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내가 애써 외면하던 너의 상처야. 이게 바로 내가 인정하기 두려워했던 너의 결핍이야. 이것이 바로 아직 너에게 통합되어야 할 너의 가능성이야. 이해라는 열쇠가 없을 때 욕망은 함정이 됩니다.
우리는 그저 육체적으로 갈증을 해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섹스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통합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섹스를 더 이상 도피처나 해결책으로 삼지 않을 때 비로소 욕망은 스승이 됩니다. 함정은 계시가 되고 갈증은 지도가 됩니다. 결국 몸은 마음이 듣기를 거부하는 곳에서 말을 합니다. 금욕 아니면 탐닉, 우리에겐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걸까요? 융은 말합니다. 제3의 길이 있다고. 그것은 억압도 방종도 아닌 자각으로 이 순환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저항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지배한다. 욕망은 파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그 빛으로 어둠을 비출 수 있을 뿐입니다. 욕망이 내 안에 어떤 어둠을 드러내려 하는지 이해하는 순간 그것은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융은 이 과정을 승화라고 불렀습니다. 날것의 본능적인 에너지를 더 높은 차원의 창조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연금술이죠. 당신의 욕망을 수치심 없이 온전히 받아들일 때 그것은 더 이상 어두운 도피처를 찾지 않고 빛나는 영감이 됩니다. 강박적인 충동이 아니라 창조를 위한 신성한 연료가 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어떤 사람에게 참을 수 없이 끌릴 때 낡은 질문을 멈추십시오. 왜 하필 저 사람이지? 라는 물음 대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내 영혼은 저 사람을 통해 무엇을 기억해내려 하는가? 내 안에 어떤 잠든 부분이 저 사람 앞에서 깨어나는가? 나는 이 격렬한 끌림을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찾으려 하는가? 이 질문에 솔직해지는 순간 당신의 성적 에너지는 더 이상 당신을 휘두르던 맹목적인 충동이 아니라 당신의 길을 밝혀주는 의식적인 지혜로 변모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성의 가장 높은 차원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코 정복이나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합일입니다.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혼의 만남, 깨어있는 의식과 잠들어있는 무의식의 포옹, 그리고 가장 인간적인 행위를 통해 가장 신성한 순간을 엿보는 것, 그것은 마치 당신의 영혼이 마침내 속삭이는 것과 같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이제 기억해내렴.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마침내 깨닫게 될 겁니다. 누구의 삶에나 욕망이 더 이상 흥미롭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원하던 것을 손에 넣었지만 내면의 소음은 결코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모든 욕망은 흩어진 영혼이 다시 온전해지려는 신성한 몸부림이라고. 모든 끌림, 모든 갈망, 모든 환상은 잊혀진 당신의 조각들이 나 여기 있어라고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욕망을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마침내 낡은 질문을 멈추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가 아니라 지금 나의 무엇이 결핍을 호소하는가? 욕망은 당신이 외면해온 가장 정직한 필요, 즉 단순히 누군가를 만지고 싶은 욕구가 아니라 나의 진실을 알고 싶은 욕구를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토록 운명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잊고 있던 당신 자신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혼은 당신을 깨운 모든 사람과 함께 머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거울을 통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배우라고 요구할 뿐입니다. 욕망은 당신을 가두기 위해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온몸으로 이해하는 순간 당신 안에 무언가가 부드럽게 녹아내립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욕망과 싸우지 않고 그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닫습니다. 가장 높은 차원의 끌림이란 외로움을 피하려는 두 개의 육체가 아니라 각자 자신의 영혼과 깊은 평화를 이룬 두 영혼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개성화, 분열된 자아를 통합하여 마침내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거듭나는 여정의 본질입니다. 당신의 그림자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을 때 욕망은 맑고
고요하며 의식적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공허함 속에서 갈망하지 않고 충만함 속에서 연결됩니다.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쫓지 않고 이미 온전하기에 나눕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욕망의 얼굴입니다. 당신을 태워버리는 불이 아니라 따뜻하게 비추는 빛, 채우려는 굶주림이 아니라 나누려는 조화, 소유하려는 집착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자유, 더 이상 외부에서 답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그토록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 헤맸던 그 모든 것, 인정, 충만함, 사랑, 그리고 평화는 단 한 번도 당신을 떠난 적이 없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당신 안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욕망은 사랑으로 진화합니다. 쉽게 부서지고 사라지는 연약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자유롭게 하는 그런 사랑으로요. 일단 당신 자신의 영혼과 깊이 만나고 나면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으니까요. 어쩌면 당신의 그 모든 욕망은 실수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보낸 간절한 신호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무엇이 당신을 흥분시키는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묻기 시작하세요. 모든 갈망의 심장부에는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당신의 진실한 일부가 있으니까요.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인격의 만남은 마치 두 화합물질이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반응이든 일어나면 둘 다 변형됩니다. 어쩌면 욕망의 진짜 목적은 이것이었을 겁니다. 소유하기 위한 반응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반응. 오늘 이 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잠시 숨을 고르세요. 당신은 길을 잃은 게 아닙니다.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은 부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마침내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히 채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여정을 계속하겠다는 당신 자신과의 약속이자 나는 내 욕망에 지배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는 주체임을 선언하는 당신의 첫 번째 행동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댓글을 통해 나눠주세요. 당신의 그토록 강렬했던 욕망은 당신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주려 했나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손길과 눈빛을 통해 당신 자신의 어떤 잃어버린 조각을 되찾으려 했나요? 당신의 용기 있는 성찰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부드럽게 걸으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성장을 돕는 안내자, 알씨였습니다.